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또 여기 여산 첫 토요일 올피정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시작기도 함께 성모성 마치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순교자의 모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오늘도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가운데 입히정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여기가 여산 성지이면서도 본당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시골, 뭐 옆에 밭도 있고 또 뭐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이렇게 있을 거 다 있으면서 그러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본당 신자분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셔요. 보시겠지만 아마 몇 번 오신 분들은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만나는 신자분들 또 연세 있는 분들이 다 많으시겠구나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식이 되면 저희들이 제우수요일 그리고 또 성금요일 날 금식제 그리고 금육제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금식제를 지킬 의무 나이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입니다. 저희 신자들한테 물어봐요. 지켜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딱 물어보면 손을 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안 계셔요. 제가 여기서 제일 젊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60대 되시는 분들은 뭐 주방에서 밥하고 이런 정도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걸 도와주시고 70대 정도 되셔야지 젓갈을 팔 수 있어요. 이 신자분들이 그런데 너무도 젊은 신부이지만 협조적으로 그리고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질을 갖고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신자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도 정말 기도로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같이 풀도 좀 매주시고 나무 일도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고 애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주방에 계신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다 우리 신자분들이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점심 드실 때 여러분들 꼭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4명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본당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유학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 고향 본당에 찾아갔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신자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제 옆으로 오시더니 신부님 아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한아 이렇게 오라고 해요. 요한이 오라고 해서 앉혔는데 얘가 생각보다 커요. 근데 너무 놀라죠. 나 지금 자매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자매님께서 제가 제가 서품을 받는 그날에 꿈을 꾸셨는데 꿈에 제가 뭘 하나 드렸대요. 뭔가를 주셔가지고 제가 드려가지고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게 뭐 산삼인지 뭔지 그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애를 뵌 거예요. 그 내 애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내 애야? 내가 무슨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사진 좀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집에 좀 걸어놓게요. 제 딸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모 발연지를 가면 순례를 갈 때 저희 신자들한테 편지를 써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모님께 드린 편지를 써오라고 부탁했는데 순례를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직접 주신 것도 아니고 저 봉헌함에 넣어놓으셨어. 그래서 제가 봉헌함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할머니께서 쓰신 것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성모님께 드린 편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정성껏 쓰셨대요. 근데 뭘 쓰셨냐? 자신의 손부가 애가 없어가지고 그 기도를 정성껏 써서 보냈는데 정말
아이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이 방송 나가면 이제 다음부터 저한테 계속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 자녀분들한테 방송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야, 신부님 방송 보면 애를 낳는다더라. 출산 장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지난주에 뭔 강의를 들으셨냐? 저희들이 동정말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통해서 어떤 기도인지, 묵주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교서를 쓰신 이유가 1883년도에 그때부터 10월 달을 묵주기도 성월로 보내기 시작했고 1962년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던 40주년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님이 교황이 되신 지 25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서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묵주기도의 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묵주기도한 내용을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우리들이 무슨 신비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의 신비를 추구하면서 저희들이 빛의 신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신비를 바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신비를 저희들이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완전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의 신비를 추구하면서 요일의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일의 변화를 저희들이 그냥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전래 주기에 맞춰서 영적인 색깔을 부여하고자 바로 요일의 변화를 주었는데, 월 화수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바치던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은 바로 최후의 만찬 성목요일의 전례를 떠올리면서 무엇입니까? 빛의 신비를, 금요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고통의 신비를,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신비를, 그리고 토요일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의미로 환희의 신비를 바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드린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그냥 바치시 말고 그날은 그날의 신비부터 바치시면 훨씬 영적인 의미에 부합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의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묵주기도의 순서와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기도를 바칠 때 어떤 식으로 바치고 있는지 그 방법적인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복자 알라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번의 성모송을 한 단으로 묶는 것은 10줄 수금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려 드리는 것이고, 또 각 신비의 5개 신비 선포 묵상 구절은 그리스도의 오상에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비를 바치면서 그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10번의 성모송을 바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것이고 성모님께 공경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기도 안에서 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도를 묵주기도의 교서에서 바로 2002년도 10월 16일 발표된 이 교서 안에서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 그 순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5단 묵주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5단 묵주를 가지고 바치는데 여러분들 묵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한번 꺼내 보세요. 예, 5단 묵주 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묵주를 바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묵주기도를 바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개의 신비를 묵상하니까 5단 묵주를 가지고 하시는 게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를 묵주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성호경을 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저희가 십자가에 친구를 합니다. 먼저 친구를 하고 성호경을 그어도 좋으시고 성호경을 긋고 친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습관처럼 친구를 늘 해왔어요. 친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진 상태로 뭘 바칩니까? 사도신경을 바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 3번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 성모송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성모송은 천주 성부의 지극히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두 번째 성모송은 천주 성자의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모송은 천주 성령의 정결한 배필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요? 나도 이거 외우기 힘든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 바로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성모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바로 전체 삶의 유학이라고 볼 수 있고, 묵주기도 전체 유학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비를 선포하죠.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자, 묵상합시다 했습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죠. 하셨어요? 잘 안 해요. 우리가 묵상할 시간이 어디서, 빨리 오답 맞추고 다른 거 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묵상합시다 했어요. 묵상합시다 했기 때문에 그 묵상합시다 말을 교황님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신비를 묵상할 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실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한 그 신비를 잠깐 묵상하고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돼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하면 침묵, 바로 그냥 신비 선포하고 잠깐 침묵하시고 나서 곰곰이 그 의미를 약간 그냥 신비 안에서 잠깐만 머무시면 돼요. 머무시고 나서 주님의 기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을 몇 번 바쳐요? 10번 바칩니다. 성모송을 10번 바치고 영광송을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 다음에 저희가 한 단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2단을 바치고 3단을 바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만큼 바치신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내 기도를 마치겠다? 성모 찬송을 바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모 찬송을 바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친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그 순서와 방법을 보면 묵주기도에는 동작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이 있냐? 처음에 뭡니까? 시작할 때 십자성호를 긋는 거, 그리고 묵주화를 굴리게 됩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바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들이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침묵과 마지막으로 십자가 친구까지 묵주기도의 동작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그냥 긋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몸에 경건하게 그 십자 표시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생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안에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기도 시작은 항상 성호경부터 시작하니까 십자성호를 저희들은 몸을 이용해서 그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화를 굴리는 것은 기도를 진행하는 표시, 묵주는 도구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도구, 성물인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도 씁니다. 이 도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묵주화를 굴리는 것은 묵주알이 시작한 지점에서 묵주알이 맞춰지는 그 지점까지 쭉 우리들은 끝이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거든요. 끝없는 완덕의 길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자 바르톨 원국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묵주는 하느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주를 손에 대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는 부분인데, 그날 신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셔도 좋고, 혹은 그날 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좋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펴면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성경 봉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성경 봉독은 어떻게 보면 몸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찾아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침묵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소리 기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묵주기도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치도 미사 때 여러분이 성취를 영하고 나서 자리에 가신 다음에 감사 침묵 기도를 바치죠. 전례의 한 부분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하는 데 있어서 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이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십자가 친구. 여러분 십자가 친구하면 어디에다 친구하십니까? 예수님의 발에다 친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발에다 친구합니까? 여러분들 발에다 친구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발에다 친구하는데 왜 발에다 친구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 친구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왜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성경에 혹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릴 때 친구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왜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질문하면 항상 소리치셔요. 저 여자가 그 여자고만요. 맞아요. 저 여자가 그 여자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루카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제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 인식이 되실 거예요. 고을에 죄인인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계셨는데, 그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치에 섭니다. 바로 앞에 발치에 서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흘린 눈물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발을 적시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닦은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들고 왔던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이 부분이 우리들은 일견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에요.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 여자 뭔데 왜 저러나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이 여자 벌거벗고 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옷자락으로 닦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건을 갖다가 바로 닦아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죠. 여러분들 사순시기 막바지에 성주간을 보내면서 성주간에 성삼일, 첫 번째 성삼일 첫날이 뭡니까?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 전례를 하시면 그 전례 가운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발 씻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을 재현을 해요. 신부님이 특별히 선발된 분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을 전례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발 씻김 예식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셔서 형제님이 퇴근하시거나 또 자매님이 오실 때 미리 미지근한 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여보 이리 와봐.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내가 발 씻겨줄게. 기분 좋죠. 그 딱 앉으면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한참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물을 딱 치우고 뭐 하느냐, 이 자매님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이 여자 미쳤나? 바로 그 말 튀어나오죠.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정말 그 금발의 아름다운 그 여인의 머리카락 보셨죠?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의 삶은 이젠 끝났고 나는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뭐 합니까? 발에 입을 맞추거든요. 바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묵주기도 시작하면서 예수님 발에 친구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존경과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는 그 들고 왔던 향유를 한 리트라 320g 정도밖에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은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오너치라고 해요. 300데나리오는 얼마치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일을 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만큼 값진 향유를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바로 루카복음 8장에 이어지는 것이 7막이 들린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막이 들렸다고. 그래서 어떤 조각가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나텔로라는 조각가는. 제가 피렌체에서 이 조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해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손을 차마 못 모으고 있거든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7막이 들렸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죄가 흘러넘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 친구하듯이 저희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묵주기도 하면서 바로 예수님 발에 친구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마리치도 세리의 기도처럼 바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겸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그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친구하실 때 발에 친구하시는 마음은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내 기도가 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기도로서, 몸의 기도로서, 저희는 묵주기도 바칠 때 소리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몸의 기도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몸짓도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몸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바치는 기도, 청소하면서, 운전하면서, 조깅하면서 조깅하면서도 바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묵주 기도만을 해서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이 봉헌하신다면 그 정성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지향하는 바, 청하는 바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묵주기도를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 한 권의 책처럼, 기도서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서를 바칠 때 저희들이 이 순서와 방법에 따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게 되느냐, 마치도 저희는 신비 선포 이전까지의 기도는 묵주기도 전체의 시작기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비 선포된 그 신비에 따른 기도는 일종의 묵주기도의 본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마무리할 때 성모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치는 그 부분은 묵주기도의 마침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실 때 저희들이 사도신경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하게 시작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맨 마지막에 바치는 성모 찬송은 묵주기도 전체 마침 기도를 주요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시작과 마침까지 쭉 이어지는데 반복되는 기도문 혹은 한 번을 바치면서 바치는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묵주기도 하면 총 몇 개의 기도문을 우리가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 바쳐요? 사도신경 바치고, 주님의 기도 바치고, 성모송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 바치고, 성모 찬송까지 6개. 6개요?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처음에 바치는 뭡니까? 성호경. 짧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전례의 시작은 저희들이 성호경으로부터 비롯하죠.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기도문을 여러분이 바치게 되는데, 7은 완전수잖아요. 이 기도문 자체로 우리에게 완전함을 드러내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묵주기도는 굉장히 쉬운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천년성책 교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묵주기도를 바치느냐 안 바치냐예요.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 신비를 다 물어봅니다. 이거 제가 찍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게 뭐냐면 성모 찬송을 잘 안 외워. 성모 찬송까지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니까 외워요, 안 외워요? 다 외워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은 묵주기도를 자기들이 스스로 해요. 그래서 그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이 7개의 기도문을 바치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기도문 뭡니까? 성호경으로 시작합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처음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이 성호경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성호경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호명을 통해서 내가 몸동작과 함께, 마치도 이렇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성호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호경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십자성호를 긋지 말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지팡이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이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성호경을 긋는다는 것은 내가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나를 정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무기가 바로 성호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호경을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긋는데, 어떤 식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있습니다. 왜 성부하면서 머리에 이마를 찍느냐, 이마에 손을 찍느냐? 성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 성자를 보내셨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사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활동하신 성령을 드러내지만, 또 한 가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내가 믿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묵주기도 바치면서 항상 십자성호로 성호경을 긋는 그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가 묵주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십니까? 함께 빌어주시죠. 기도를 들어주신 대상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느님, 바로 내가 기도드리는 바로 그분께 먼저 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성호경을 긋습니다. 성호경을 보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바로 누가 표현되어 있느냐? 성령께서 삼위일차님으로 표현이 돼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부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십자가를
떠받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으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저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도 성부와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보시면 성부께서 맨 위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을 펴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활짝 펴시면서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바로 내가 믿는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저희들이 기도드릴 수 있다는 거. 묵주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첫 시작을 성경으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치는 바로 시작기도 부분의 기도는 사도신경입니다. 묵주기도는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내가 바치는 묵주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지, 마치도 묵주기도라는 책에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서론과 같은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사도신경을 요한 바오로스 교환이 뭐라고 표현했냐? 관상여정을 시작하는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묵주기도라는 영적 여정 전체의 시작기도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신경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어요.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성부에 대한 것이고, 그 외아들부터 시작해서는 성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성령을 믿음으로부터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작 기도가 묵주기도 전체의 서론과 같은, 곧 책의 서론과 같기도 하고 묵주기도 전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바치는 묵주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잖아요. 환희의 신비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 고통의 신비는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 영광의 신비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환희와 고통, 영광에 대한 신비를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짧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희의 신비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합니다. 저승에 가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뭡니까? 영광의 신비까지. 그래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대한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유학을 이 사도신경 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바치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얻고자 하는 내용까지 이 안에 담고 있는데, 왜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가 묵주기도의 지향입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 받으실 때 떠올려 보시면 돼요. 세례 받을 때 신부님이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신앙을 청합니다. 대답해요. 신부님 다시 뭐라고 질문해요?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내가 신앙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머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이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묵주기도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성모 찬송, 맨 마지막에 바치는 성모 찬송은 묵주기도의 마침기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매 단마다 반복해요? 처음에 한 번만 하잖아요. 그리고 성모 찬송도 매 단마다 반복해요? 맨 마지막에 바칩니다. 시작과 마침에 처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모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성모 찬송은 성모 찬송만 저희들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모 찬송처럼 성모 호칭 기도나 혹은 교황님의 기도 지향으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사도신경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나 혹은 시편 70편의 첫 구절인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면요, 성물도처럼 기도 전체를 저희들이 전통적인 기도 방식을 묵주기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찬송을 저희들은 보통 바치는데, 이 성모 찬송을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상기도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면 내적 순례의 마침이 바로 뭡니까? 성모 찬송이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찬송은 여러분들이 전례 시기별로 많이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바치는 성모 찬송, 저희들이 모으시며 시작하는 바로 그 성모 찬송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전례 시기에 맞춰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성모 찬송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도를 바치죠. 왜 이게 마침 기도 역할을 합니까? 사도신경이 시작하면서 전체 내용을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성모 찬송은요, 전체 내용을 내가 이렇게 바쳤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이유까지도 성모 찬송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저희들이 성모 찬송 쭉 성모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합니까?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마치면서 드리는 그 기도 부분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이게 아까 사도신경에서 본 것처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했던 거, 그리스도 일생을 묵상했잖아요. 그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삶과 죽음과 부활의 단어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저희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함께 주셨다? 성모님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묵주기도 바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주요한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성모님, 성모송. 성모송이 뭐예요?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성모님과 쭉 함께하면서 이 신비를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생 전체를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하시면 각자 지향 두시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지향을 담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가 필요한 거 혹은 다른 이의 기도를 우리들이 대신 바쳐주기도 합니다. 그 지향을 두는 것도 지향을 두는 거지만 묵주기도를 바친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꼭 해야 할 기도를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 바로 우리들이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은총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묵주기도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성모 찬송은 묵주기도에 있어서 일종의 시작과 마침 기도처럼 전체를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시작하면 항상 사도신경으로 내가 바치는 묵주기도 전체를 핵심적으로 담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마침 기도로 내가 바쳐온 묵주기도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환희의 심이, 고통의 심이, 영광의 심에 담고 있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삶은 신앙인의 궁극적인 청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왜 청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셨잖아요. 그 전에는 자연인으로서 그냥 사셨지만 내가 신앙인이 되므로써 이제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함께하게 됐다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당 앞에 보면 십자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죠? 보셨을 겁니다. 계단 쪽에. 작년에 성지를 조성하면서 밑에 150주년 기념 십자처를 만들었어요. 십자처를 만들고 계단을 올려보니까 그 계단이 마치도 저한테 골고타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을 보면서 저게 십자가가 놓여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가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십자가를 선생님 집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가 우리 성당에 놓여지면 너무도 아름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저 십자가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가격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지 가난하잖아요. 보셨죠? 우리 막 찢어져요. 가난한데 그래도 저 십자가를 꼭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저한테는 좌절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건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저희가 놓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는 집에 딱 있었는데 갑자기요, 저는 갑자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갑자기 순교자 후손들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 그분이 이곳 옆에 천호성지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성지가 이제 150년이 주기고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것을 늘 지켜보셨나 봐요. 젊은 신부가 와가지고 저렇게 애쓰는 모습이 보기도 좋고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봉헌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사진을 딱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이걸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일부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봉헌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선생님이 당신이 하시겠다고, 당신이 교편을 오랫동안 잡으셔가지고 제자분하고 같이 십자가를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순교자 후손께서, 이곳 순교자 후손께서 세우신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봉헌을 하시고 나서 150주년 기념미사를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고 가신 것 같아요. 평생 할아버지, 이곳 순교자이신 김성정 토마스 할아버지를 지키면서 당신이 그분들을 현양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작년에 정말 150주년을 맞이하고 또 행사도 다 함께 하신 다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당신의 소명을 또 다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이곳 김성정 토마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천당 진복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교자들의 마음이에요. 당신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무엇을?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 꼭 하느님과 함께하는 지복직관하는 그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 저희들이 신앙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거든요. 우리들도 영원히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묵주기도 안에서 그 지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들 신앙인의 공적인 지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 십자가에 예수님 발 있죠?
거기에 친구도 하고 거기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순환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죽음마저도,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묵주기도의 시작과 마침이, 묵주기도의 알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첫 출발점과 마지막 점이 바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맞춰진다는 거. 여러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시는 묵주기도 안에서는 저희들이 참으로 얻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구원을 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묵주기도 안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묵주기도의 순서와 방법뿐만 아니라 그 동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비에 대한 묵상까지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묵주기도 바쳤구나, 이 기도문들은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마침만에서 내가 기도를 준비했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안에서 분명히 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